오늘도 에스겔서 2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9장 말씀에는 이 두로에 이어서 이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째 되는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쯤이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당시 시드기야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교만함과 그 백성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의 바로 이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가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이 두로 왕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나일 강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강에서 나오는 물고기와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이 나일 강을 내가 만들었고 이 강이 내 것이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놓고 그 영광은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 애굽의 왕을 악어로 비유를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강을 만들었고 이 강은 내 것이라고 교만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과 이 백성들을 강에서 건져낸 물고기처럼 땅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먹이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어는 바로 왕을 말하고요. 또 비늘에 붙어있는 이 고기는 애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갈고리로 꿰고 물고기를 바늘로 걸어서 들판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의 짐승들과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강을 믿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로 왕과 이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이 바로가 구레네라는 지역을 정복을 하기 위해 원정을 나갔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들판에서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이 애굽의 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바로 왕의 교만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준다고 속이는 바람에 도리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애굽은 힘도 없으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힘이 없는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이 힘이 되어줄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네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의 어깨도 찢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울 힘도 없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 백성들의 반란과 내란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믹돌에서 구스까지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 백성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이 4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회복시켜 주심으로 미약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군대도 또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16년 뒤에 이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애굽이 망하게 되었나?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13년 동안 이 두로를 치게 됩니다. 이 두로는 섬이기 때문에 돌을 나르고 방파제를 만들고 또 배를 타고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만큼 큰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그 보상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게 하셨는데 이 두로를 위해 바벨론이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어깨가 벗어지도록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애굽을 보상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도 스스로 교만함으로 망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날강의 주인이라고 교만하고 또 힘도 없으면서 힘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지금은 군대도 없고요. 특별한 자원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저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한 뿔이 돋아나고 입이 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뿔은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일으키고 또 포로되어 간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애굽은 심판하시고 또 겸손히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스스로 교만한 자를 치시고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손주를 할 때 늘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하시고요. 또 늘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하루 삶을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